드립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로 20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입니다. 아닥사스도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께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께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 얻읍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내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압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롯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이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은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아무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서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가 그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1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또 힘을 내어 이 일을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죠? 오늘은 고 이규영 권사님 발인이 아침 7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6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장지는 청도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인하고 명복공원에 가서 하장하고 청도에 안장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장례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아들, 딸, 사위 또 외손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 바쁜데 또 입간 예배 때도 많이 오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 1장은 보면 통곡과 회개의 기도가 나오는데 2장에 가게 되면 이제 빠른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조금도 머뭇거리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즉시 성전 건축을 위하여 이렇게
전개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와 아닥사스다의 대화가 길게 이어지죠. 2절부터 9절까지 이어지는데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색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닥사스다가 네 얼굴이 왜 그러냐, 근심이 있느냐, 너 전에는 얼굴이 안 그렇더니 왜 그러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내 조상의 성읍이 불타고 황폐합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할 때 유다 성읍을 건축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자, 그러니까 이제 아닥사스다가 그래, 그렇게 해라. 그러면 너가 이 일을 하는데 얼마 정도 걸리겠느냐. 이제 이렇게 대화가 이어지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상상력이 자꾸 괴로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하도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많이 듣다 보니까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죠? 다 알면 재밌습니까? 안 재밌습니까? 예, 넷플릭스도 처음 해야 재밌지 12번 틀어놓으면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그 성경 묵상의 가장 큰 문제는 다 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하지만 이 본문을 처음 읽는다고 생각하면 금방 제가 읽어드렸던 느헤미야와 아닥사스다의 대화는 뭡니까? 왕과 신하의 대화라고 보기보다는 마치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처럼, 그리고 진짜 너무나도 서로 신뢰하고 서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의 대화가 아닌가,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친밀한 대화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그러죠. 주님께서 순적한 길을 여시기로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느헤미야가 생각해봐도 이거는 왕이 왜 저러나, 왕이 나한테 어떻게 저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지? 야,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그럼 우리도 이제 이 예배당을 지을 때 이 땅의 대부분은 이락스당 땅입니다. 스당이 예배당 지으라고 땅을 파는 것은 사실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 문중에서 이제 문중 어른들이, 제가 얘기한 거 기억이 나요.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다 죽고 난 다음에 우리 후손들이 여기다가 여관을 지을 수도 있고, 뭐 호텔을 지을 수도 있고, 그거보다는 예배당이 들어서는 게 좋겠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십니까? 유명한 강사가 와야 아멘 합니까?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문중 이사장이 영남대학교 학장인 분이셨는데 젊은 목사의 얘기를 아주 귀담아 들어줬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도 세월이 흐른 다음에 저기 뭐 이상한 것 들어서는 것보다 본래 문중은 여기다가 문중회관 지으려고 했습니다. 저한테 이게 자기들이 이렇게 문중회관 짓는 이 설계도 투시도도 다 보여줘. 지금도 아주 제가 볼 때는 자기들 문중회관 짓는 거, 여기 우리 교회 옆에 여기 외국인들 사시는 집 있잖아요. 여기다가 문중회관 짓는 것을 모르겠어요. 아직도 포기하지는 않았지 않느냐. 근데 거기 문중회관 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문제가 좀 제가 알기로는 연루가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문중에서는 또 이 뒤에 산이 다 문중산입니다. 궁산, 이 산 전체가 다 이 이락서당 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정상 넘어서 뒤쪽의 땅은 계명대학교 땅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분들이 이제, 근데 우리가 문중 사람들을 예배당 짓는다고 땅을 팔기는 명분이 우리가 좀 없다. 그렇게 의논하던 중에 이제 학사나 도서관을 지으면 문중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문중에 땅을 산 것은 대지선만 샀습니다. 대지니까 예배당이 들어섰겠죠. 건축 행위가 가능했고, 이제 여기는 모든 대지를 다 샀습니다. 나머지 대지는 없습니다. 대지가 한 평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대지는 우리 예배당을 지었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땅은 이제 그 자연 녹지인데 문중에서 도서관이나 학사를 지으라고 땅을 딱 끊어서 아주 넓게 줬는데 아주 싸게 우리 교회에 팔았죠. 우리가 여기 대지 땅을 사는 것의 10분의 1 금액으로 땅을 팔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예배당을
짓고 난 다음에 도서관을 지으려고 했는데 건축 허가가 안 났습니다. 처음에는 지금 도서관 있는 쪽에 일단은 돈이 없으니까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차장 건축 허가 신청을 했는데 건축 허가가 안 났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안 났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도서관 건축 허가가 나고 또 마침내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께서 힘에 다하도록 예배당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길을 막아도 호랑이가 막는 게 아니더라고요. 길을 강아지가 막고 있는 게 아니고 길을 막아도 누가 막는다고요? 사람이 막고 있습니다. 허락이 안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길을 열어도 누가 열더라고요? 이렇게 안 도와주십니까? 길을 열어도 누가 연다고요? 결국 사람이 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요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일하는 거예요. 움직여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이 일하는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느헤미야의 얼굴을 봅니다. 그의 얼굴은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 희노애락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로 인하여 근심이 수심이 가득한 그런 얼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는 느헤미야의 눈물이 나온다면 2장에는 느헤미야의 얼굴이 나옵니다. 우리는 1장에서 느헤미야의 눈물을 봤습니다. 그리고 2장에는 느헤미야의 얼굴인데 그의 얼굴이 그의 모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왕의 신임과 자신의 신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왕의 이례적인 모습은 그의 얼굴이 아무렇게나 나이를 먹은 얼굴, 세월의 얼굴, 인고의 얼굴이 아니라 그의 얼굴은 그의 얼굴만으로도 왕에게 측은지심을 불러일으켜서 왕이 그렇게 다정다감한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느냐, 네 무슨 걱정이 있느냐, 뭐든지 말해라, 내가 도와주겠다. 할렐루야. 그거는 느헤미야가 말로 한 게 아니라 그의 얼굴이 왕을 뭐한 거죠? 설득하고 그의 왕의 얼굴이 그의 왕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의 얼굴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주간에 부산에 갔다가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목사님이 이제 운동을 얼마나 달리기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냥 살이 10몇 킬로 빠지고 굉장히 건강해졌는데 얼굴이 홀쭉한 거예요. 그때 얼굴이 새까매요. 그래서 제가 무슨 몸이 아프시냐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내가 달리기를 열심히 하고 있다 보니까 얼굴이 새까맣게 타는 부작용이 생겼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얼굴이 제가 보니까 건강해 보이더라고요. 너무나도 얼굴은 그저 요즘 내가 건강합니다 이래 말 안 해도 얼굴에 어떻게 해요? 나타나잖아요. 얼굴이 진짜 건강한 얼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느헤미야 얼굴이 그런 얼굴입니다. 이 얼굴은요 그냥 생긴 얼굴이 아닙니다. 기도의 사람, 눈물의 사람, 신앙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얼굴은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죽을 때 얼굴이 어떻게 해요? 해처럼 빛났다. 얼굴이 해처럼 빛났잖아요. 모세도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얼굴에 수건을 덮어도 얼굴에 빛이 막 밖으로 나올 정도로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산성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로 빚어지고 말씀으로 세워지고 눈물과 순종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번접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도 성경의 사람들, 오늘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얼굴로도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의 기환 작업은 아닥사스다 왕의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또 비밀스러운 입성이 이루어집니다. 이 느헤미야 요 장면, 느헤미야 2장에 느헤미야 리더십이 나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느헤미야는 특징이 뭐냐면 떠벌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총독 부임하다 이런 프랭카드도 안 붙이고 어떻게 해요? 조용히 들어옵니다. 일을 완수하는 게 중요하지 자기 이름 석자 내고 사람들한테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고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비밀스러운 입장입니다. 비밀스럽게 입성합니다. 그리고 용의주도하게 몇 명만 딱 데리고 딱
둘러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다 둘러봅니다. 사람에게 알리고 과시하는 귀환이 아니라 매우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귀환이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언급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반대자들인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에게 아주 단호하게 당신들은 관계없다. 우리가 뭘 하든지 말하지 마라. 나는 왕의 신임장을 받아왔다. 딱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느헤미야의 얼굴에 근심이 있습니다. 근데 근심이 다 나쁜 근심이 아닙니다. 근심은 두 가지 근심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근심이 있고 또 하나는 세상적인 근심이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는 불신앙의 근심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불신앙의 근심이 아니거든요. 느헤미야의 얼굴, 저를 보세요. 느헤미야의 얼굴, 느헤미야의 근심 그 자체는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비언어적인 기도였다. 할렐루야. 이해하시겠죠? 예, 그게 말을 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사실 기도였던 거죠. 삶 전체에 녹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근심이나 기쁨이 중요해요. 기쁨이 또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세상 일에는 막 맨날 기뻐하는데 하나님으로 인해서는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 기쁨은 쓸데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굴이 밝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세상 일에는 막 그렇게 기뻐하는데 하나님으로 인하여는 기쁨이 없다면 그건 기쁨이 아니죠. 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심이 다 나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룩한 근심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고 왕도 움직이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 말했죠.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중요하죠. 그죠? 중심이 중요한데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